응. 58분에 모입시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다 함께 일어서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찬양해 광대하신 삼위의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곤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해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로 피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sing
고백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아멘.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낸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는 너라는 가사를 나로 바꾸어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나의 맘속에 이 시간 나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가득하기를 축복해. 한 명 한 명 다른 우리들을 통해 일하실 주님을 온전히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기대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릴 통해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아멘. 지금 이 시간 대표 기도자 나올 때까지 다 같이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우리는 과연 흘려보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 실수하는 빛과 소금임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한 지체 한 지체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 더욱더 다양한 영혼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서울 용동교회 지체들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조차 없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추악한 민낯을 아심에도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 동안 또다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 앞에 우린 실망하지만 아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음은 내가 죄를 쫓는 끈질김보다 더 끈질기게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새로운 잎을 틔우기 위해 기다리는 나무와 같이 삶의 한 자락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첫걸음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익숙한 공간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를 허락해 주세요. 때론 설렘이 하나님을 앞선다면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고, 반대로 두려움이 앞서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를 신뢰함으로 누리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이지열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구하고 바라보는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오직 이 시간 온전히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우리 27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들사람과 조용한 사람, 외향성과 내향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MBTI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의 MBTI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ISTJ가 되고 싶은 ENFP입니다. 놀라셨죠? 처음으로 ENFP에 대한 특징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점도 상당히 많더군요. 그런데 그 특징 중에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루틴 워크를 잘 못하고 하나하나 꾸준히 계속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오랫도록 계속하면 실직이나 그만둬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아서 벌려둔 일은 많은데 결과는 잘 내지 못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팔방미인, 거절을 잘 못함, 뭐든지 다 된다고 말함, 우쭐하는 성격, 현실을 보지 못함, 꿈결 같은 기분에 취함,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기에는 너무나 나갔고 뭔가 외면하고 싶은데
계속 보게 되는 특징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MBTI를 조금 더 공부해 보았습니다. 너무나 손쉽게 나를 살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 쉽게 나를 규정하여 내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나와 상대를 재단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순식간에 상대방에 대한 꼬리표를 달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를 16가지의 유형으로 본질과 인생을 얼마나 담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한 사람을 평가하고 규정하는 도구로 번지는 것이 아닌가 조금은 솔직히 겁도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TI를 통해서 우리의 기질이 어떠한지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MBTI에 열광하고 서로에게 물어보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그 이유는 관계에 대한 고민 때문일 것입니다. 종종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용하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꼭 공동체 활동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는 궁금증을 듣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회사 동료와 성격도 다르고 업무 스타일도 달라서 신경 쓰일 때가 많다며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지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가족 모임에서 감정 토로를 잘하는 친구한테 공감이 잘 안 되는데 그럴 때도 상대를 위한 공감하는 척을 해야 하는지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미리 계획해서 제 시간에 끝나는 계획형 사람들이 부럽다고 하면서 저는 왜 이렇게 무계획적일까 한탄하면서 저에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저는 계획을 합니다. 미리 머릿속에 계획을 그려놓고도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계획한다고요. 그럼에도 피죠. 어떤 집사님은 남편이 즉흥적으로 하도 때도 시도 때도 없이 일을 벌이는데 저와 성향이 너무 달라서 힘들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죠. 때로는 상대방에게 문제를 찾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골똘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을 때 MBTI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물어보기도 하죠. 여러분, 요즘은 기업에서도 MBTI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MBTI가 어떤 의미에서 실제로 명함 같은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왜 그토록 사람들은 MBTI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변하지 않는 나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의 기질을 찾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것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이도 변하고 그에 따라 외모도 변합니다. 직업도 변하죠. 그러나 그 안에 쉽게 바뀌지 않는 가치 중 하나가 있다면 기질일 것입니다. 기질은 내 속에 있는 그나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질은 내 존재를 규정짓는 정체성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성격으로 바뀌려고 성격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성격 자체를 알고 싶은 것이죠. 변하는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나의 기반을 찾고 싶은 것입니다. 나를 규정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갈구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들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MBTI를 통해서 스스로를 또는 내가 알고 싶어하는 사람의 성향을, 그 변하지 않는 것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기질 또는 성격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질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다듬어지는 방식에 따라 조금씩 고쳐지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지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마다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마다 그 기질을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나오는데 기질도 다릅니다. 우리 27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나. 에서는 외향적인 들사람이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걸 좋아했죠. 반면에 야곱은 조용해서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죠. 환경이 비슷합니다. 근데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성향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같은 부모와 같은 환경에 있음에도 말입니다. 기질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잘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질은 여러 가지 환경이나 교육의 영향을 받으면 발달되고 다듬어지기는 합니다. 결국 사람은 기질이라는 밑바탕에 여러 가지 경험과 교육이 더해져서 그 고유한 성격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MBTI를 검사하겠지만 우리는 관계에 대한 갈등, 불안감, 상대방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변하는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나의 기반을 찾는 이 갈망이 우리에게 이런 검사를 하게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즐겨 이야기하고 소재거리를 삼고 있는 이 MBTI를 어떻게 복음 중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MBTI로 기질이나 성격을 분석하고 검사하는 것은 누구나 하지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건 그렇지 않는 사람이건 가볍게 진단합니다. 그러나 성격을 분석하는 데만 그치면 분명히 우리는 성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각, 감정, 행동들을 합리화하는 데 멈출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내 성격이 원래 그런 걸 어찌하겠어. 여러분들도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기질과 성격을 핑계 삼아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에 복을 막고 있는지를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MBTI와 같은 이 도구를 통해서 성격을 분석하는 데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서로 공동체에게 서로 다른 기질과 성격이 어떻게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 가는지 배우고 노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진 이 특별한 기질이 누군가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복음 안에서는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식도 우리의 기질을 다듬어서 이 기질이 남들에게, 옆에 있는 지체에게 선물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 없게 여러분들을 자라가게 하실 겁니다. 고유한 특징을, 그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에게 필요한 기질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성격의 독특함이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인생의 새로운 열정과 기대감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스스로의 기질과 성향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분석하고 진단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진지하게 더 노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거절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향을 다듬어가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특별한 기질, 이 성격이 도대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MBTI의 이 외향성과 이 내향성,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성향이 어떻게 서로에게 쓰임받는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설교의 목적을 위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에게 줄 선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이 두 성향을 다루어 그리고 다듬어 가시는지를 살펴보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정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이 성향의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수록, 말할수록, 많이 사람들을 만날수록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성향이 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말을 잘합니다. 위아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외향적인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은 연결성입니다. 사람, 콘텐츠, 그 무엇과 연결되는 지점에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에서 외향적인 사람 아닙니까? 에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많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는 들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하고 관계를 맺으며 누구보다도 그런 것에 좋아했고 뛰어났죠.
힘도 있었고 매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죠. 아버지 이삭도 이 외향적인 에서를 편애할 만큼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I 성향의 내향적인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얕고 넓은 관계보다는 확실하고 깊은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만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사람이 많아질수록 에너지를 빼앗기고 피곤해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기빨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죠. 그런데 보통 이런 분들은 제한적이지만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더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향적인 사람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친밀함입니다. 이들에게는 특별한 사람들을 깊게 섬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내향적인 사람들은 섬길 수 있는 한 영혼이 있다면 그들과 매우 깊이 친밀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내향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는 집에 있었다고 표현할 만큼 많은 사람들보다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 어머니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렸죠. 야곱은 어머니와 사소한 이야기에서부터 은밀한 이야기까지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깊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친해지고 서로에게 선물이 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에서와 야곱, 그들은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 안에, 한 가정 안에 같이 태어나게 하신 그 은혜의 선물들이 되지 못했죠. 장자권으로 인해서 원수가 되고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신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하게 하신 것은 에서와 이 야곱이 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는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으로 부르시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에게 어떻게 존중하면서 선물을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에게 어떠한 존중과 선물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성향의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다시 말하면 혼자 조용히 가만히 있는 그를 온전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 이게 존중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실수 중 하나는 누군가가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냥 앉아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 라고 해서 말을 걸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조용히 있다고 해서 심심한 것도 아닙니다. 우울한 것도 아닌데 외향적인 사람이 볼 때는 옆에 사람이 필요해. 사람을 붙여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을 붙여주면 더 거부감이 들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게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존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그들은 혼자만의 고독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겁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들이 혼자 있는 그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쟤는 왜 우울한 게 아니야, 외로운 게 아니야, 충전하고 있는 거야 라고 받아줄 수 있다면, 있는 그대로 그에게 바라봐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성향의 외향적인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어떤 결정을 급하게 요구하지 않음으로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결정이 매우 빠릅니다. 하지만 내향적인 사람들은 신중하고 고민이 많죠.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하는 가장 큰 신뢰 중 하나는 어떤 결정을 급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서 지금 결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가장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종종 그러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곧바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생각할 시간을 주고 예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결정해 달라는 말이 아니고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해 주렴,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후회합니다. 즉각적인 결정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 시간의 쿠션을 받을 때 기뻐하고 평안을 찾는 것이죠. 내 행동이 즉흥적이고 즉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를 위한 계획일지라도, 그런 촉박한 시간을 견뎌야 될지라도 그 자체로 상대가 무엇보다도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 외향적인 사람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줄 수 있을까? 존중을 해줄 수 있을까? 외향적인 사람들은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향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표현되지 않는 이 진정성을 유지할 때가 많죠. 그럼 외향성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표현해 주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격려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예수님은 외향적인 베드로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고 소통하면서 답변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배신했던 베드로를 다시 받아들인다는 표현을 3번이나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입 밖으로 내뱉은 충분한 표현이 누구를 살린 겁니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한 것은 예수님이 표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이 외향적인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 하나가 바로 표현입니다. 표현을 안 하던 사람이 조금만 해주게 되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 행복해합니다.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존귀하신 청년들이여 표현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 수련회와 이번 수련회 러브 메신저를 통해서 카톡과 문자와 쪽지와 편지를 통해서 표현받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은 외향적인 사람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내향적인 사람들이 외향적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존중의 선물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마음의 속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앞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요구하면 안 된다 그랬죠?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들은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현재 속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속도를 알면 내가 언제 도착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상대가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고민할 때가 많아요. 무슨 계획과 무수한 생각이 있는지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답답해합니다. 도대체 언제 말해줄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유해 주기를 원하고 있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터키와 그리스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갈지 말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향적인 사람들은 언제까지 할지, 얼마나 걸릴지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늦더라도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내가 현재 어느 속도로 고민하고 있고 이 고민의 결정이 그리고 도착지가 언제인지를 생각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만 알려줘도 외향적인 사람들은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오. 서로에게 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갈등이 더 심해졌죠. 서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관계가 되었죠. 형을 속여 장자의 권리를 쟁취하겠다는 이 마음은 여러분 그냥 생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형과의 친밀한 관계, 아니 조금만 소통이 되는 관계가 되었지라도 그러면 장자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어도 실행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그럼 실행으로 옮긴다는 것은 아예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더욱더 냉담함이 쌓였다는 거예요. 서로가 선물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관계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저 형의 것을 떼어서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둘 관계가 서로에게 선물로 주어졌지만 서로에게 선물이 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불평한 관계, 서로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관계, 그 지속성이 어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 이 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루시고 다듬어 가실까요? 그래서 어떻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 없게 자라가게 하실까요? 성숙하게 하실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이 성향의 외향적인 사람들은 인정에 목마르기가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수록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에 빠지는 경향이 매우 강하죠. 그와 반대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기도 하고 에너지가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보여지는 성과와 인정에 매우 민감합니다. 누구나 거절감은 어려운 것이지만 이 성향의 외향적인 사람들은 특히 거절감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정에 목마른 이 성향의 이 외향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시기도 하고 다듬어 가시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한 인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서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선지자라도 완벽한 것이 아니죠. 다듬고 다루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강력한 군주 앞에서 바른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신이 참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증명이 될 때 아합과 이세벨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인정할 거야라고 밝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나도 인정해 주겠지라고 하는 생각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기적을 보고 이적을 행해도 아합과 이세벨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는커녕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엄포를 놓았던 것이죠. 특히 이세벨은 엘리야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는 갑자기 힘이 빠지게 됩니다. 갑자기 두려워지게 됩니다.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자 보자 무서워집니다. 내가 더 잘해야 됐는데 후회가 가득하게 되고 숨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게 되면 그의 탄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거기가 죽기를 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엘리야가 죽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과 비교하면서 괴로워했죠. 자신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자 모든 인생을 끌고 갔던 에너지가 소진되어 버렸고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었고 자신을 비하하기 시작했고 비교하기 시작했던 이 외향적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때야 이 엘리야는 자신의 기질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인정에 목마른 엘리야를 구출해 가실까요? 다듬어 가실까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계획된 고독을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떨어지게 하셔서 일부러 고독과 조용한 침묵 속에 두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자신의 삶의 한계와 부족함을 느낄 때 더 많은 관계, 더 넓은 네트워크,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관계를 통해서 풀어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정에 목마른 엘리야를 유일한 관계 안으로 초대하고 있던 것이죠. 이것이 외향적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유일한 관계에 눈을 뜨게 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 성향의 외향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관계 안에 들어와야 계속해서 외부의 동력이 끊임없이 주입되지 않으면 멈추는 이 자동차 같은 이런 그 마음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수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침묵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고 하는 노력을 내향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돼요.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외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려는 마음이 흐려지려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기쁘게 느껴져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때 여러분 사람을 절대적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볼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로 있을 때 묵상해야 될 것 복음입니다. 여러분 외향적인 사람들을 인해서 많은 인정과 또 그들이 말해주고 있는 좋은 칭찬으로 해서 여러분들 에너지가 생기겠지만 여러분의 진짜 마음 가운데 해결되고 무엇보다도 채워져야 될 것은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가득 차게 함으로 유일한 관계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정체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상대적인 사람을 절대화하고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을 상대하는 경향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정을 절대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십시오. 외향적인 사람일수록, 인정에 목마른 사람일수록 홀로 있을 때 그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유일한 관계 안에 채워짐이 있어야 사람들의 인정과 소리와 그 눈빛과 제스처에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 가실까요?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굳이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고요. 남의 것에 간섭하기도 싫어합니다. 내향적인 아이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늘 혼자 놀 줄 압니다. 좋아해요. 그러므로 너가 없어도 굳이 상관없어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만남으로부터 오는 선한 것들을 기대하지 않아요. 자신이 먼저 그것을 차단하고 사람에게 뭘 기대해? 자신이 혼자 즐거움에 빠지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그 내향적인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는 아예 손절을 하고 그냥 거리감을 두고 자신이 편한 마음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고립되어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에너지가 고갈되면 관계를 피하게 되죠. 불편할 것 같으면 아예 관계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불편한 것에 대한 의미 없음에 대해서 전제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도 내향적인 사람들도 있는데 내향적인 사람들이 좀 더 강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불편한 것들은 과연 의미가 없을까? 과연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일까? 도움이 되지 않는 걸까? 하나님은 이 부분을 건드리실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 모임이 불편하면 안 가고 싶죠? 그런데 그 불편한 시간을 보내는 과정 가운데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불편한 자리를 통해 다듬어 가시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조금 더 그 불편함을 강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불편함 속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는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안다는 전제가 깔려 있죠.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원치 않으면 필요하지 않다고라고 생각하는 것,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안다고 확신하는 것, 지금 불편하니까 그만두면 된다고,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런 내향적인 사람들, 더 나아가 외향적인 사람들, 그 마음에 불편하더라도 나를 성장시키는 만남이 있고 어색하더라도 나를 성숙하게 하는 만남이 있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불편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마음의 성향이 강하며 사람에 대한 별로 기대감이 없는 이 내향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다루시고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불편한 상황에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혈류병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치유받는 사건이 나오죠. 이 여인은 자신의 질환을 누구에게도 말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걸 힘들어했어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내향적인 기질이 강한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기 싫어했어요. 질병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마주하는 게 그냥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였습니다. 특히 예수님 앞에서 고쳐달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매우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녀가 원하는 건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이 옷을 만지면 치유가 되길 바라는 그 마음뿐이었죠. 오로지 자신의 문제에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외의 관계로부터 그 어떤 기대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동시에 있었던 이 혈류병 여인은 그냥 옷자락만 다면 예수님도 모르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주님께 다가갔던 것이죠. 오직 자기의 치유만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그녀를 질병만 치유하실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옷자락에 손을 대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녀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 내게 나의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셨죠. 모든 사람이 다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녀가 용기를 내어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드신 거죠. 어쩌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공존의 시간을 지금 이 혈류병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는 것, 남들의 관심을 받고 주목받고 내가 왜 그랬는지 보여야 하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주님은 그녀를
끄집어내십니다. 그 여인은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예수님 옆에서 상세하게 말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런 불편한 상황 속에서 용기 있게 말하는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혈류병이라고 하는 질병만 치유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불편한 시간 속에서 그의 기질을 다듬어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또한 이것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한 시간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점점 관계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질 것 같은데 내가 용기 있게 그 불편한 상황 가운데 마음을 열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은 아니네, 기대하는 마음도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과 성숙과 유익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 주님은 주심으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선물이 되게 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기질과 성격을 사용하셔서 타인에게, 이웃에게 선물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다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관계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가족 모임이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생각을 달리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족 모임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노력하려는 마음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은 외향적인 사람이든 내향적인 사람이든 온전하고 구비하여 서로에게 특별한 선물이 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 노트를 드렸습니다. 저의 성향과 맞지 않아요. 근데 제가 달라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하실, 다듬으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외향적인 사람들에게 소리 잘 들을 수 있지만 내향적인 사람들, 특별히 제2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 논리적으로 성경 말씀을 쭉 알아들어야 될 사람들은 제 설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쳐먹기로 다듬었습니다. 왜? 나는 여러분들에게 선물이니까. 여러분도 이 시간을 통해 선물을 받아야 되니까. 어떤 선물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의 선물이요. 그래서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제가 넘어지려고 하면 격려해 주시고 표현해 주십시오. 잘할 수 있어요. 한번 더 해보세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서로에 대한 노력이 우리 공동체가 사람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규정을 넘어 하나님이 복된 관계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기질의 연합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선물이 되기를 부르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나를 부르신 주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처음부터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시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서 일어나 볼까요? 우리 특별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향을 거슬러 가보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수련회 다녀왔을 때 원투원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 우리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오글거리지만 내향적인 사람들은 힘들 수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들이 다가가셨으면 좋겠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조금 환영한다고 웃으면서 손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한번 주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실 걸 믿고 함께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가서 인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인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찾아가십시오. 그 다리를 움직여. 옆으로 봐봐, 뒤를 가봐. 얼른. 좋습니다. 다가가십시오. 다가가셔도 됩니다. 서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47기 막내들도 있습니다. 환영해 주십시오. 기질이 다르고 서로가 정말 힘들어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가서 인사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우리의 성향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좋습니다. 저는 이럴 때 눈을 감고 싶더라고요. 난 이럴 때 눈을 감고 싶어. 보고 싶지 않은 거야. 이런 상황 힘들어. 침묵되어지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특별히 선물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서로의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서로 관심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 가운데에서도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아래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한 관심이 별로 없고 무관심하며 오롯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환대받지 못하고 환영되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있고,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맞이하는 기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도 새로운 사람이 오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만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그런 반응들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 시작점이 또한 그런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기질이고 또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구비하여 서로에게 이웃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려는 태도와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성령의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또 서로에게 너무나 몰랐던 그 놀라운 존귀한 모습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의 비밀이 서로에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저희 복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서로 자기의 기질을 가지고
특별한 선물이 되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주에 수련회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주일 광고 시작하기 전에 시상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 런매팀 먼저 시상을 하겠습니다. 런매 팀장 나올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런매팀입니다. 저희가 런매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우선 단계별 미션 런매 시상부터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은 42기 조혜은, 43기 한지인, 45기 박민경 님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넘겨주시면 상품이 뭐냐면 원투원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히즈빈스 10,000원권을 한 명당 10,000원씩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히즈빈스 가셔서 이지은이라고 이름을 대시고 한 명당 10,000원씩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홀로그램 인스탁스 사진 앨범인데 이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세 분이서 어떻게 가위바위보를 하셔서 한 분이 가지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명찰 꾸미기 대회도 있었는데 당첨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41기 정다운, 41기 권예지, 42기 김진혁, 43기 김혜인, 43기 변다은, 44기 정서영, 45기 최지원, 46기 김하영, 47기 정은서, 47기 김한희 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상품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다 나오시면 상품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둘, 셋, 넷, 다섯. 네, 다 나오셨나요? 그러면 넘겨주세요. 네. 바로 목사님 받아보세요. 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목사님과 원턴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도록 목사님 투명 포카를 저희가 주문 제작해서 드렸습니다. 네, 이번 런매 이벤트가 이렇게 2개 있었는데 다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다음 수련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레크레이션 시상인데요. 레크레이션 이렇게 앞에 보시다시피 구조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구조 팀장님은 저에게 오셔서 몇 명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상품은 베스킨라빈스 기프티콘을 인당 하나씩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꼭 명수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네, 주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41기 최주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3월은 3월 3일 토요일 5시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 교육관 지하 1층에서 기도회가 있고요. 3월에는 특별히 첫 주는 김현지 조교, 두 번째 주는 금연서 가족장이 인도를 맡아줄 예정입니다. 현지 조교가 인도하는 첫 주는 형민 가족이, 현서 가족장이 인도하는 둘째 주는 현서 가족이 함께하는 주입니다.
특정 가족이 참여하는 주라고 해서 그 가족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 적극적으로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오늘 5시에 가족 모임 이후에 교육관 지하 1층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앞에 보시다시피 대표진, 조교, 기장 대표, 가족장, 각 팀장, 그리고 목사님까지 참석 부탁드리고 이전에도 사전에도 공지해드렸듯이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4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가족 아우팅 안내입니다. 3월 4일은 가족 아우팅 주간이어서 가족별로 아우팅 날짜 정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우팅 지원금은 1인당 8,000원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고 영수증은 회계 42기 김진홍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는 재직회에서 본당을 사용한다고 해서 저희가 교육관 지하 1층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들 잊지 마시고 2시까지 교육관 지하 1층으로 와주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의자를 옮겨야 해서 함께 의자를 옮겨주실 분들은 1시 반까지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모임 장소 안내는 다음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하고 마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가족 모임 장소로 가시면 됩니다.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딛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 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딛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 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는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늘
갈수록 감사하네